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과기처 장관을 2번씩이나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4개월밖에 다니질 않고 월반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그것도 4개월 고등학교 다니고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대에 24살 때 교수가 돼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 24살 때 교수가 되니까 자기보다 학생 중에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아. 그러니까 별명이 뭐였냐면 작은 교수라고 불림받았어요. 이 사람이 MIT 공대에서 그 핵공학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됩니다. 이분이 나라에 부름받아서 2번씩이나 과기처 장관을 지냈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참 제가 마음에 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위대한 과학자보다 뭐가 되고 싶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자다운 신자, 교회만 출석하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참 주님 하나님의 신자답게 사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순간순간 채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감사해서 책을 쓰고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우리 소망에 속해 있는 온 교우들이 이 꿈을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다른 어떤 꿈보다도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 갖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올 새해가 되어서 신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 꿈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꿈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 말은 그리스도와 플러스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IAN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 무엇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꿈을 갖고 살아갑시다. 주님께 달라붙어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참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두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알기 까닭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고 시험이 와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께 달라붙어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로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까닭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되면, 이것을 성취하게 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을 벗어 던지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이루고 성취했을 때의 삶의 만족이 없을까?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러질 못해요. 더 배고픈가? 더 목마른가?
더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 만족함이 없이 뭔가 하나를 얻게 되면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또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늘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행복이 찾아오질 못하기 까닭에 삶의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룬 사람들,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을 마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요셉 보세요.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죽을 뻔했다가 형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노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주께 달라붙어 살아갑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지만은 여전히 그 환난과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달라붙어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그 강대국의 보호하에서 큰 민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이 그 민족에 임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신만 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줬습니다. 이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께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면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신실한, 주께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설교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올 새해에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포도나무 줄기와 무슨 관계로?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때가 되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집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은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는 내가 줄기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달라붙어만 살아가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달라붙어 신실한 크리스천답게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자라나서 성장하고 우리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라나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달라붙어서 살지를 않으면 신실한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이 병들고 죽고 말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된 내가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누구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누구를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차고 넘쳐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칠 때에 내 삶 속에서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가지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과 소망이 내 속에 넘쳐납니다.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참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시는 참 사랑이 내게 넘쳐나요.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 버린 것처럼 아낌없이 내게 모든 걸 내어주는 성김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이 넘치면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인내하며 그리고 그 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편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쉼과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얻는다는 건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된 나는 주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주께 달라붙어만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룬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지혜와 지식과 자유와 쉼과 안식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력을 상실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삶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영이 병들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 안에 달라붙어 살아가요? 주께 달라붙어 살아가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들 주님은요, 그가 소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가 참 내 자자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더 커지듯이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은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1절 2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과일나무가 그러듯이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소독도 해주고 더 잘해주지만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잘라버리고 말아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잘라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어떻게 되고
풍족하게 되지만은 얻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 신실한 크리스찬 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만, 여러분들 신실한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실을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이방인 우리를 접붙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버리는데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가지치게 안 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나는 유대한 어떤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주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이 새해가 되고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